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장 31절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에 숨겨져 있는 그 당시 마리아의 상황과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걸 한번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내가로 표현되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글자로는 담기지 않는 마리아의 엄청난 믿음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그거를 한번 하나하나 열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첫 사람,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고 그저 당연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메시지 속에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문화 중 결혼 예식에 대한 배경이 참 어렵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나 너 좋아, 나도 너 좋아, 우리 이날 결혼해 라고 약속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5년? 야 5년은 너무 길지 않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는 게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결혼하는 이 부부는 처음에 만나면 약혼이라는 걸 해요. 근데 개인과 개인이 사실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기보다는 마리아의 집안과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의 집안이 함께 약속을 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결혼시킵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에서 2년의 기간을 서로 만나지 않고 각자의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남자는 1년에서 2년 동안 함께 살 신혼집을 짓기 시작했고 만들기 시작했고 여자는 1년에서 2년 동안 친정집, 부모님의 집에 거하면서 외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특별히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서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증명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1년과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남자는 같이 살 집을 짓고 여자는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하며 이 결혼이 진행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기간 중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자신의 그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해 순결함을 나타내기 위해 기다리는 와중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약혼을 하고 집에 머무는 이 기간 동안 마리아에게 이 특별한 일이 천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한 번 더 말해주냐면 어떤 아이인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내가 내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이 천사가 내가 남자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임신을 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심지어 그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천사가 찾아온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이 잉태한다는 것, 무려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이 더 놀라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놀라운 이면에는 걱정과 두려움도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어떤 걱정들이 있었을까요? 빨간 글씨로 조사님 적어봤는데 아마 이런 소리들이 마리아를 두렵게 하고 걱정되게 했어요.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갖지? 결혼 전까지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 율법과 규칙을 마리아가 몰래 어겨버린 거 아니야? 몰래 요셉 말고 다른 남자 만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끌어내서 마을 중앙에 묶어놓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여러분 이제 이 상태에서 잉태한 상태에서 세상으로 마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이 천사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죽음의 위기를 몰고 오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약혼을 한 이후에
정결과 순결의 기간에 임신한 마리아의 소식을 듣게 되면 마리아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였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전통을 어긴 마리아를 끌어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 뿐인가요? 우리가 마을 사람들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때 남편 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여자가 갑자기 잉태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어쩌면 요셉조차도 마리아를 오해해서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분명 너무 감사한 소식이었지만 한편에는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천사님,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죽음의 위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좀 어렵겠는데요. 나중에 안 될까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내라고 하면 안 돼요. 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을 그 천사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자, 우리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고 어쩌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과 또한 그녀의 모습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을 순종했던 요셉이라는 이 두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 첫 시작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 시작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이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갑자기 잉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삶 가운데 특별히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도 마리아처럼 또는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보라색깔 글씨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목숨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믿음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가 각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번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